여러분 수영하면서 수영장에 물이 별로 깊지 않은 수영장 말고요, 좀 깊은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공을 던져보면 이게 멀리 가지를 않아요. 또 그런 좀 깊은 물에서 달리기를 해도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발이 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을 멀리 던지려면 이 발을 땅에 단단하게 붙여야 공이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공을 멀리 던지는 거라 해도 1차 목표는요, 발을 우선 지지할 만한 곳에 딱 고정시키는 게 1차 목표가 돼야 합니다. 우선 발이 땅에 단단히 붙어야 그 다음 던져도 멀리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죠. 그런데 이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발을 단단하게 잘 붙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실에 발을 붙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에 발을 단단히 붙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의 현실을 자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옛날 어느 철학자가 그랬어요. 하늘만 쳐다보다가 또랑에 빠졌더니 누가 지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도 좀 쳐다보고 사시죠. 이거 히랍에 나오는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늘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면 사실은 하늘 바라보는 일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새벽기도 때 본문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해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재에 관한 설명이죠. 소재, 힐소자입니다. 소복할 때 소자 있죠. 소복이라고 그러네요. 소복이라고 그러네요. 힐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제사예요. 왜 하얀 제사라고 이름이 붙었을까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걸 찢고 빻아서 하얀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 제목이 흰 제사입니다. 소재. 가루를 그냥 제단에 올리거나 하나님께 드리면요, 혹시 알아요? 바람이 불면 이게 풀풀 날리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소재의 중요한 재물이 뭔가니까 두 가지예요. 그 가루, 하얀 가루하고 그다음 기름하고.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하얀 가루를 섞어서 비비죠. 그러면 이 뭐가 되나요? 예전 성경에는 하얀 기름가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반죽을 하는 거죠.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짐승이 나와 동일시해서 내가 죽어야 할 걸 이 짐승이 죽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 다. 곡식이 하얀 가루가 되려면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갈아버린 겁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원래 뭐였다는 거 보이나요? 기름을 짜기 위해서 완전히 눌러서 기름을 짭니다. 얼마나 눌러야 되는지 참 알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옛날에 깻묵을 하나 사서 거름에 쓰려고 커다란 이 항아리에 담아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깨져야 넣죠. 깨는데 그 애써 먹었습니다.
그리 두껍지도 않은 깻묵을 망치로 때려도 잘 안 깨져요. 정말 단단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될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어쨌든 몇 조각 냈죠. 그래서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었는데요, 이 나중에 불으니까 항아리 넘쳐나요. 아니, 깻묵 조그만 거 하나 깨가 넣었는데 이 다른 항아리가 넘쳐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기름 자르려면 이 깨를 도대체 얼마나 눌러가 이렇게 짜냈겠느냐, 제가 한번 딱 그 일로 느낀 바가 있어요. 여러분, 기름이든 가루든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면요, 원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깨고 누르고 찍어가지고 기름 빼내고 가루 빼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말씀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우리끼리 살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사람 비하면 내가 좀 낫고, 이 사람 비해도 내가 낫고, 이럴 수는 우리 있어요.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면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뻐길 만한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우리끼리 잘났고 자랑할 만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내가 살아서 내 고지, 내 체면, 내 것 내놔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죽을 인생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중에 단 한 분도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내 체면, 내라는 것이 팔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요, 그대로 죽어버리는, 죽는다는 게 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질 만한 제물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소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번제나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편없는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는 제 보면 그래도 자랑할 만할 거 있고 그래도 내놓을 만한 거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이 죽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 하다가 보면요, 참 어려울 때 많이 있잖아요. 교인들이라고 해서 교회 오면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덜 빠진 가루, 덜 짠 기름에 깨끗한 기름에 이게 어디 부서진 열매 조각이 하나 끼어 있는 게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는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데 거기 첨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유향입니다. 유향을 유황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향은 우리가 잘 몰라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근데 아마 그것이 그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된 게 있나 봐요. 어쨌든 조그마한 향유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건데 요 아마 고체로 된 덩어리가 혹은 가루가 있나 봐요. 소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유향을 함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값어치 없는 거, 허드레한 거, 이런 거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거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를 드리는데도 유향을 얹으라고 말합니다.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한다 하더라도 너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그건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싶은 것,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거 뭡니까?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 반드시 내놓으라,
그런 의미에서 소제를 드리는 데에 유향을 꼭 얹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유향은 비싸요. 곡식은 어떻게 기른 거에서 좋은 거 골라가지고 뭐 11조처럼 가져오거나 감사제로 드리려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져왔는 거 좋은데, 유향은 없으면 싸야 된단 말이에요. 비싸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번제를 기억해 보시면 답이 쉬워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요 송아지를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드릴 만큼 형편이 넉넉지 못하거든 뭘로 바꿔드리죠? 염소나 양으로요. 근데 염소나 양을 바칠 형편도 안 되겠거든? 비둘기로요. 돈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송아지 한 마리 얼마나요? 뭐 세월 따라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합시다. 송아지 한 마리 300만 원. 형편이 안 되거든? 염소나 양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30만 원 합시다.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뭐 개값이나 염소값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겠거든. 비둘기. 원래는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전부 집에서 정성 들여 키운 거라야만 돼요. 그래서 집비둘기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 산에 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도 돼요. 비둘기 한 마리 얼마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통닭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닭 한 마리 가격 비슷 안 할까요? 그럼 1, 2만 원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려야 하는데 능력이 안 되거든. 재물을 다 깎아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그 재물을 꼭 다 받아 드셔야 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반드시 재물은 드려야 한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렸습니다 이러지 말고, 내가 이만큼 낮춰줄 테니 와서 예배는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 이외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재물을 깎아준 예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옛날 전해오는 얘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 앞에 무슨 괴물이 나타나서 1년에 처녀 한 명씩을 제물로 바쳐라, 뭐 이런 거 있어요. 몇 해 가다 보니까 처녀가 다 없어졌어요. 처녀가 다 떨어지면 아줌마라도 되나요? 그런 얘기 보셨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왜 또 제물로 바칠 때는 꼭 처녀인지 모르겠어요. 총각도 안 돼요. 성경 이외에 어디에도 이런 재물을 깎아준다는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재물을 바치라고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낮춰주면서 하나님께 제사 꼭 드리라고 하느냐. 소제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형편이 어려워서 유향을 못 사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일러 주셔요. 그 4절, 5절, 6절이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유향이 없거든, 4절은요 화덕에 구워서, 유향 대신에 구워서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굽는다는 것은 과자를 만든다는 뜻이 되고요, 5절, 6절에 나오는 것은 번철,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개정성에는 철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철판에 붙여서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뭘 만들란 얘기죠? 철판에 붙이면 뭐가 돼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여자들은 쉽잖아요, 그죠? 이거 붙인 게 경상도 말로 찌짐 만들어서 드리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면 7절을 보시면요, 냄비에 드리라 그러죠. 냄비는 뭐 만드는 도구예요? 찌개 만드는 거예요. 예. 뭐 수제비 형태로, 냄비에 수제비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니까, 유향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유향 대신에 이런 가공 과정, 노력을 조금 더 해서,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조금 더 해서, 이거 뭐 어려운 요리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내 능력으로 안 돼서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조금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빌리면 이게 대속이에요. 유향 대신에 이걸로. 이게 대속입니다. 이 대속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안 될 일이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누구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대속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향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드릴 수 없겠거든 이런 형태로 자신의 노력을 조금 더 했으라도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안 돼도 능력껏 드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실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차마 못 나오겠습니다 싶어도 하나님은 나오시려는 거예요. 유향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내가 받아줄 테니 그 마음만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이런 제사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전부 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절에 보시면 2절 중간쯤에 보면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란 표현이 나와요. 이 기념물로 가는 거 전부 다를 드려라가 아니고 극히 작은 일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유향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양이 적은 것이니까 이건 전부 다 드려요. 그러나 곡식은 일부만 가루하고 기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10절 보셔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대신에 나머지는 전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가져온 곡식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것일까요? 생각할 것도 없죠.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것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귀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절 끝에 한번 다시 보세요.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3절요.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조금 건너뛰세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지극히 거룩하단 말이 나올 때 유의해서 한번 보셔요.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만 보고 지극히란 말이 붙었다는 걸 신경 안 쓰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10절에도 보시면 제일 끝에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거룩하다는 말 같아 보여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거룩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본문은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6장 7장 가면 또 나와요.
제사장에게 돌리는 이 제물을 더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더 거룩하다고 말할까? 이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도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분입니다. 처음에 그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길래 뭐 어쩌고 시리즈라는 게 성경에 있나 이러다가 무심결에 나온 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얼핏 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가 조금 가다 보면 막 미천이 다 떨어지겠지 이랬는데 이상해요. 찾아보니까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과 제사장에게 준 것, 그런데 제사장이 가져간 것이 더 거룩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것이 뭐가 있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가 거룩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전도 거룩하고 성소도 거룩하고 거기에 있는 제단도 거룩하고 번제단도 거룩하고 내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다고는 말씀하시지 거기에 지극히란 말이 붙은 경우가 없어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성경에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뭘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냐고요. 이 공부 잘한 사람이 이런 거 빨리 생각해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한자 두 글자로 만들어 보세요. 지극히 거룩하다. 누가 답변하셨나요? 두 글자로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이 힌트 드리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거룩한 장소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 그러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뭐라 그래요? 지성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거는 지성이죠.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요, 여기는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느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허리에 끈을 묶고 발목에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면서 들어가요. 혹시 들어가서 죽으면 그 시체 꺼낼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허리에 묶은 줄로 끌어내려고요. 그렇게 엄숙하게 됐던 그거 지성소, 그게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기를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느 쪽이 더 거룩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이 건물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장소는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것이 더 거룩한 곳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곳은 절대로 너희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지극히 거룩하게 여겨라, 이 뜻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제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하고 제사장에게 주는 제물하고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거룩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주는 이 제물을 더
거룩하게 여겨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물보다 이것을 더 거룩하게 여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성경에 지극히 거룩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틀림없이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대할 소지가 있을 때에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을 때에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별로 많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남은 몫을 제사장에게 줄 때 이걸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에 향을 드리기 위해서 향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 향단이나 향 만드는 법, 그리고 떡상에 떡 올려놓을 때 이 떡과 향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쓰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특별히 거룩한 것이니까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린 것과 자기 양식으로 쓰려고 가져가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물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교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에게 주고 더 거룩하게 여기라는 이 제물은 그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살림 돌보고 아이들 키우고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이 삶이 바로 제사장에게 나눠준 이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을 더 거룩하게 여겨야 하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같긴 합니다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을 딱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뭐 이럴 때 예수 믿는 티 내면 더 어렵겠다 싶어서 티 안 내고 살거나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이럴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더 거룩히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는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겠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이것을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말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더 신경 쓰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거룩하게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힘들게 아이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쓴 것 기쁘게 하셨어요? 죽지 못해서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여자들이 아이 낳고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허무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느냐는 말이에요.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일에는 티가 안 난다 그러대요. 직장생활하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꼭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질 같으면 막 한 방에 때려치우고 싶지만 처자식을 생각해서 몇십 년을 참고 사는 남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울리면 남자들이 더 많이 운대요. 집안에서 수고했는 부인들보다요, 직장 생활을 했는 남자들이 울려놓기 시작하면 더 많이 운대요. 쌓인 게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 일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 거룩하고 예배만 거룩하고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해요. 아니 먹고 살아야 해요. 안 먹고 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일조차도 너무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대학부 아이가 집안이 아주 어려워서 자기도 학비도 대주고 뒤를 돌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4학년 졸업할 때가 다 돼서 취직도 됐답니다. 졸업 예정자로서 취업이 됐죠. 졸업만 하면 끝이래요. 그런데 졸업식 뒤에 보니까 얘가 졸업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학점 하나를 놓쳐서 1학점이 부족해서 그걸 졸업하기 전에 계절학교를 하면 그 1학점 보충해서 졸업이 가능했대요. 가능했는데 그 1학점을 안 따고 선교 여행을 갔더랍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의 대학부 담당 부장, 대학 부장이에요. 근데 누가 데려가는가 하니까 그 대학부 지도하는 목사님이 취업이 중요하냐? 우리의 삶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중요한데 선교가 중요한 건데 그 취업 때문에 졸업 때문에 그렇게 신경쓰냐? 그것도 꼴랑 1학점 때문에 가자! 간 거예요.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요 졸업 안 되죠. 졸업이 안 되면 취업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졸업 예정자로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얘가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진 지 한 3년쯤 뒤였는데요. 아직도 그냥 놀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진짜 중요하죠. 우리의 목표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 일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취업도 해야 되고, 진짜 취업이니 뭐니 다 제쳐놓고 나가려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죠. 그 준비도 해야 되죠. 근데 이거 해보니까 안 되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 나가는 거요. 이것이 진짜 사명감에 불타서 가는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현실의 도피처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힘들여 일하는 거요, 이거 무가치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내게 준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군인들이 왜 군대 가죠? 좋은 말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군대 이야기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군대 가서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데 국방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국방을 위해서 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제 조카 하나는요, 군에 가서 과장을 하면 3년 동안 새만 쫓다가 왔어요. 무슨 새일까요? 공군 비행장에서요, 새 쫓는 일만 했어요. 비행기가 뜨는데 새가 떠오르면 그 지장이 있거든요. 새 쫓는 방법도 가지가지래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 집차에다가 빵빵거리는 차 실어가지고 집차가 먼저 앞으로 왱 하고 달리면서 새 다 뛰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비행기가 뜬다네요. 거짓말 좀 못하면요,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새만 쫓아다니면서 왔어요. 저 다른 조카 하나는요, 2년 좀 넘게 군대 생활했겠네요. 테니스만 치다 왔어요. 걔는 테니스 병이요. 그 테니스 병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테니스 관리만 하다 왔어요. 아, 이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럼 저는 군대 가서 뭐 하다가 왔느냐? 사무실에 앉아서 타이핑만 열심히 하다가, 자가 뭐 타이핑 하라 하는 거 있으면 타이핑만 해주다 왔는 것 같아요. 겨울에요, 기름통 들고 가는데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요.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 왔는데 이 추운 겨울에 기름통 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총 들고 전방에서 보초 서는 사람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테니스만 치다 온 놈도 나라 지키는데 일조하는 거고요. 3년 동안 새만 쫓다가 온 사람도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한 거고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타자기만 두들게 돼도요, 그게 나라를 지키는데 일조하는 거란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방에 총 든 사람만 나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군에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총 들고 적하고 싸우다가 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맡겨져 있는 직장, 가정 이런 거 잘 돌보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게 노력하는 것 역시도 아주 귀중한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은 전부 아시아에서 발생한 거예요. 아시아가 문명이 먼저 발달을 했다는 뜻입니다. 유럽은요, 중세에 흔히 우리 아는 대로 1000년을 암흑세월을 보냅니다. 중세 1000년을 암흑기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4대 문명은 전부 아시아에서 일어났고 중세는 10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 보니까요, 세계는 누가 쥐고 흔들어요? 전부 유럽이잖아요. 모든 것이 유럽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또 학자들 중에는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나온 답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만 거룩하됐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일에 맡기셨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던 사람이 그때부터는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니까 여러분, 개인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역사의 중심점에 유럽이 서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티도 안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든 어쨌든 가정을 아름답게 견실하게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먹어도 되는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날개 달린 곤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날개 달린 곤충 중에 이 땅바닥을 기는 거는 먹지 말래요. 부정하대요.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 땅에서 뛰는 놈은 먹어도 된대요. 날개가 있는데 왜 땅바닥을 기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날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 이거 날개예요. 그렇지만 이런 날개를 가진 우리가 땅바닥을 기는 것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겁니다.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서 뛰는 것은 부정하지 않다, 먹어도 좋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요, 날개를 가졌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딜 때는 디뎌야 한다는 뜻이에요. 디뎠다가 뛰라는 거예요. 기지 말고. 뛰는 것과 기는 것의 차이는 이 전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에 매몰되어서 살지 말고 날개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땅에 발을 디딜 때가 있긴 하겠지만 땅에 매몰되지 말고 뛰어다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날개 없이 이 땅바닥을 기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거에서에 묻혀서 하늘을 쳐다볼 줄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날개를 달고 같이 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발을 완전히 뗄 수도 없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발을 떼기는 되더라도 필요하면 뛰어오르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날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날개가 있다 해도 발을 땅에 디딜 때는 디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는 이 땅에 발을 굳건하게 디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벌 일이 있으면요, 대충 버나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일어나요? 아니면 악착같이 벌어야 하나요? 답은 빤합니다. 악착같이 벌어야 해요. 내가 번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나요? 아니요. 구두쇠같이 아껴야 합니다. 악착같이 벌고 구두쇠같이 아끼면서 그 다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할 때가 생기면 펑펑 쓰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잊지 마셔요. 교회 오면 목사님들 거룩하고 교회에 일 맡아 있는 분들은 참 거룩해 보이고 우리야 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사나 우리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뭐죠? 똑같은 제사장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 그래요? 만민 제사장 하는 말 쓰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목사야 가만 내비둬도 그래도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으니까 놔두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여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